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들어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의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 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을 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을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입으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좀 깁니다. 사람들 이름이 좀 등장하는데요. 차근차근히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해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참고하려고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찾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주간에 무심코 2013년에 제가 뽑아놓았던 기사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점술 시장의 규모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 기사가 처음에 한국이 제작한 게 아니고요, 쓴 게 아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사 잡지가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인가. 하여튼 거기서 한국의 경제 이런 걸 조사하면서 한 가지 조사한 게 이른바 점술시장 규모였어요. 포춘 텔러라고 점쟁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데 점술시장 규모.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 점쟁이 맞습니다. 다 포함. 역술을 하는 사람, 이른바 철학관, 무당하는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버는 이른바 만들어내는 시장 규모가 그 당시에 35억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35억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35억 달러면? 억 달러니까? 계산해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몇 조 단위가 되죠? 4조. 예, 4조 원 이상 됩니다. 한국 점포의 시장 규모가 4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하기를 이 점술 시장이 이제 옛날하고 달리 인터넷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더 확산되고 점술 시장이 더 커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뉴스가 2013년 뉴스였어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지난 2023년 지금은 사정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뒤적 거려봤습니다. 뒤적 거려봤더니 그때는 예상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술 앱이라는 거 아세요? 점성술 앱. 그냥 폰에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설치해가지고요. 자기가 돈 내고 점괘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 기업이 이미 투자 받고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 용하다는 점술인들을 이렇게 다 섭외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쫙 모아서 앱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점 보고 싶은 사람, 고민과 이런 걸 갖고 들어오면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사입이 아닙니다. 용한 사람들 저희가 모았습니다. 이러면서. 웃기는 일이 아니라 진지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하기를 그 전체 점술시장 규모 말고요. 온라인으로만 이 사람들이 한 두세 개가 시작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아마 장차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떼돈 버는 거 여기 뛰어드는 사람들. 우리나라만 그러냐? 코로나 이후에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점술 시장 규모가 25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 장사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거의 정확해요. 장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되니까 숫자 장난 안 칩니다. 미국도 한 25억 달러 규모 시장이 되고요. 재밌는 건 이미 등장해 있는 점치는 앱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코스타라고 하는 앱인데 재밌는 건요. 여기 가입한 인원이 미국 20대 여성 중에 25%에서 30%가 여기 들어있대요. 이 앱에 가입이 됩니다. 30, 40대 뭐 이런 거 빼고 일단 20대만.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가면 여러분 옛날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렇습니까? 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밤에 불 끄고 교회 십자가 보고 있는 서울에. 근데 한국에 가면 또 꽤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이런 데 아시죠? 편의점이, 한국에 그 많이 있다고 하는 편의점이 대충 48,000개 정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점집은 몇 개일까요? 역수건, 철학관 다 합쳐가지고 점집. 점집은 한국에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통계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조합도 있습니다. 42,000개가 있습니다. 42,000개. 편의점만큼 있는 거예요. 편의점만큼. 편의점은 왜 편의점입니까? 문 열고 조금만 나가고 있어도 편의점이잖아요. 그렇게 있는 편의점이 48,000개인데 점집이 42,000개예요. 이때 학부 시절 종교학 수업 들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사람 불러다가 듣고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신기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무당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학부 종교학 수업에서. 아주 젊은 예쁘장한 여자예요. 저 20대 좀 되는 또래인데 무당을, 신내를 받은 무당인데 또 이제 무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꿈이 있대요. 꿈이 뭐냐? 그때는 인터넷 만드는 시대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자기가 정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라고.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안 그래도 또 최근 기사를 이제 쓴 기자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니, 미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니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미신을 장려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미신은 금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신의 고객을 계속 늘려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상담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미신 시장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 멋지죠? 미신은 안 믿는데 미신 비즈니스는 미신 시장은 믿습니다. 다 하잖아요. 심리 상담도 하고 불안하면.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런 미주나 이런 지역처럼 정신과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과 상담 받는다 그러면 정신질환자처럼 여기잖아요.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통해서 이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그런 것에 불안감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신의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 나가고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만 살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무겁게 걸리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미신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답니다. 이거 어디선가 좀 많이 친숙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이런 거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마침 우리 교회도 그러네요. 맨날 평안, 기쁨, 잘못하면 정말 오해하겠다.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이런 역할을 하는 듯 한데,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과 신앙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긴 본문이지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곳에 역사적인 배경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의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분단 같은 거예요. 남쪽은 원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유다가 되고 북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물론 위아래 다 신앙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지만 그나마 남유다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나마 명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남아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바알 신앙과 이방 신앙과 막 혼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어느 쪽이 국가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잘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그나마 남아있는 유다인가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인가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장사를 통해서 주변 지역의 온 큰 나라, 작은 나라, 온갖 민족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섞이고 신앙이 섞이면서도 장사는 잘 됐고 부자였어요. 돈이 많으니 군사력도 강했고 남유다는 그저 예루살렘이 있지만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 국가였어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고요. 아합 왕은 우상숭배하기로 유명한 왕인데 힘도 강했고 그다음 아합 왕 때에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을 그냥 동생 내지는 신하 아닌 게 다행인데 거의 신하처럼 부릅니다. 오라 그러면 남쪽 유다 왕은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그래서 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좀 올라와 보지?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합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 아람이라는 곳하고 한 2, 3년 전에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한 3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람이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 동북쪽에 딱 붙어 있어요. 북편은. 그 시리아 지역이 아람입니다. 그때도 계속 싸웠어요. 이스라엘 그 동네에 같이. 근데 거기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빼앗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람이 나름 큰 소리 치는 왕인데 그걸 빼앗긴 채로 놔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되찾고 싶어 합니다. 되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치러 갈 텐데 그쪽은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뭐라고 해요? 예, 군사 내겠습니다. 제 백성이 왕의 백성이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읽은 성경 내용 그거예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예, 기꺼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냥 왕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십시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그나마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만큼 남아있는 왕이었어요. 요만큼 신앙이 남아있는 왕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방금 읽으셨죠?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셔다가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아합은 아람 부인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나마 남유다 출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여쭤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오케이 다 오라 그래. 그래서 부릅니다. 그때 선지자 몇 명 나왔어요? 성경 읽으신 여러분? 400명이 나왔습니다. 400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문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로 먹고 살겠습니까? 왕실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전문용어로 어용이라고 합니다. 어용 선지자. 왕이 주는 녹을 먹으면서 왕 근처에 기거하면서 왕에게 얘기해 주는. 근데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요? 400명이 다 같이 왕이요, 나가 싸우시면 승리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서 한 명 아주 특출난, 그쪽 방면에 특출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나십니까? 400명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11절에. 그나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은 아주 퍼포먼스에도 능했어요. 이 사람이 다 그냥 막 얘기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딱 등장합니다. 뭘 들고 등장합니까? 철로 뿔을 만들었다. 이거 아주 상징적이에요. 구약에서 황소의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같은 거 읽다가 뿔 이런 단어 나오면 그거는 다른 해석이 어디가 없어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을 만들었고 그 뿔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철로 만들었습니다. 철은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400명 중에 혼자 뛰어나와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11절. 이 사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시드기야는 진심입니다. 시드기야는 진심이에요. 왕한테 좋게 보이려고 꾸며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요만큼을 있는 여호사밧이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딱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아닐 텐데 여호사밧이 힘은 없어도 신앙은 있어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성경 그대로 나와요. 7절 여호사밧이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얘기합니다.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내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부른다고 아합이 얘기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말리아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해 길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일어나니라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왕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불러보죠. 그렇게 미가야가 하는데 이게 또 웃기는 장면이 생깁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먼저 귀띔을 해줍니다.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너무 그림이 뻔하죠? 야야 분위기 깨지 말고 지금 다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승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더 읽어보세요. 그냥 뒤에 일어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가야가 왔습니다. 와서 왕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가서 싸우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진실을 얘기할래? 라고 다 붙여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 부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가야가 약간 좀 빈정되는 놀리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나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도 딱 알잖아. 눈치가 있지. 얘가 이런 얘기할 게 아닌데
야,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진실만 얘기해. 그랬더니 죽을 거고 양은 목자를 잃겠지만 이게 내용이 아주 절묘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해져야 되잖아요. 목자를 부렸더니 이리밥이 되거나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은 목자 잃은 양같이 될 텐데 양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합 왕은 죽어도 이스라엘은 끄떡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얘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 한 명, 왕보다 더 흥분하는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까 철로 만든 뿔 들고 설친 인간 누굽니까?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더 흥분해가지고 미가야 앞에까지 와가지고 24절에 뺨을 치고 왕이 보는 앞에서 미가야 뺨을 때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도 분명히 본 건 있습니다. 분명히 뭐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뭔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24절 앞절에 20절부터 쭉 보시면 미가야가 본 장면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제 아합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자 이제 아합을 어떻게 멸할까? 그냥 미가야가 본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그랬더니 여러 천상에서 천사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 중에 한 영이 나와 하나님께 말하기를 거짓말을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거짓의 영이 내려와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당황하시는 몇몇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거짓의 영으로 표현되는 이게 뭘까?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거짓의 영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사탄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짓하는 영, 거짓의 영. 그래서 대체적인 의견은 이 거짓의 영, 거짓을 전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영은 사탄이나 마귀로 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요. 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쁜 말하는 존재는 나쁜 꾀를 내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러한 진리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함부로 활동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 미가야가 본 장면도 바로 그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합 왕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미가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내가 전쟁 가서 아합이 이기고 돌아와서 보자. 이러면 감옥에 갑니다. 결론은 안 읽었지만 아합은 제가 지금 그 다음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래도 미가야의 예언이 찜찜했든지 적군이 왕만 노릴 거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당시 왕들은 정찰을 하는데 자기 옷을 여호사밧한테 입힙니다. 여호사밧한테. 자기처럼 보이게. 자기는 눈에 안 띄는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막 자기 아니라고 소리치는 여호사밧이 나 아합 아니. 그러고 여호사밧은 삽니다. 근데 아합 왕은 어디서 실수로 날라온 화살 한 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큰 치명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나가자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서 치료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맹렬해져서 전차를 돌리지 못합니다. 전쟁터 가운데서. 그래서 전차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과출혈로 아합은 죽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 얘기가 미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미신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신의 긍정적인 측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줍니다. 운세가 좋으면 운세 좋다고 하여튼 뽑아서 결과 나오면 좋으니까 하세요. 좀 안 좋으면 이쪽이 길하니까 어떤 쪽에서 오늘 뭔가 하세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일이 안 풀려서 고민하는 사람이 오면 딱 보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귀신은 역사하고요. 무당들 중에서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강신무가 있고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정말 신내림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고 무당질 하는 걸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신무는 잘 맞춥니다. 말씀드렸죠. 뭘요? 과거를요. 전보로 오는 사람의 과거는 거의 100% 맞춥니다. 미래는요? 50%, 50대 50. 참고로 저도 여러분의 미래를 50대 5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거든요. 보통 너 이랬지, 과거 얘기하면 다 맞추는 거에 그냥 훅 넘어가가지고 귀신의 역사에 빠지게 되는데 과거 맞추는 건 당연해요. 악령들은 우리 과거 다 압니다. 사탄 당연히. 하여간 하여튼 그래서 위로를 줘요. 위로를 줍니다. 신앙이 미신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내 고민이 해결되는 아까 그 귀신 점쟁이님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래의 불안감을 떨치게 해주고 그래서 평안을 주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듣는 게 미신이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아합을 한번 보세요. 아합은 미가야의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나요? 아합한테? 오늘 얘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도 자기가 돈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 400명의 이 찌꺼리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무도 어쩌면 그 정도 위치에 권력 잡고요. 머리 쓰면서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맨날 얘기해 듣기 싫은 얘기해서 내가 안 듣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가야가 와가지고 왕이여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시나요? 이러니까 열려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열려면 거기 있어요. 야, 네가 받은 하나님 말씀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 주고 분명히 가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어떤 때는 확신해가지고 시드기야 같이 확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승리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가지고 누군가 선포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나요? 회개하시오. 그러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될 겁니다. 예, 집사님 믿음 좋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좀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더 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어느 걸 더 듣고 싶나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자신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아합도 알아. 아합도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은 사실 제가 앞에 얘기 안 해서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질은 악한 행동은 다한 왕인데 그래서 최종 결정으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미가야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미가야를 통해서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합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거기서 자기 욕심을 놓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미가야가 전하는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도 400명의 얘기를 듣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미신으로 바뀌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몇 개로 말합니다. 미신은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골라 듣고 내가 그래서 듣고 따르고 싶은 거 골라 따르는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내가 잘 되고 내 마음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고 최소한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회개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조심해서 들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하면 무조건 다 순종하고 다 따르는 게 완전한 신앙이다. 그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주님, 제가 따르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제 믿음, 제 신앙도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마음에 불편하고 불안한 안 되는 일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 뒤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들을 골라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점수를 내기나 다를 게 없어요.